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에서 자유하라. 다시 한번 시작. 염려에서 자유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리핀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난 3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역사회 봉쇄 기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거리를 지나다 보면 이전에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가게들이 이 폐업한 곳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뭐 필리핀 사람이 운영하던 가게든 한국인이 운영하던 가게든 많이 문을 닫았어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건물 1층과 2층에 있는 가게들과 오피스들도 이게 폐업하고 이제 문들을 닫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3만 명 정도 되던 이 한인들이 지난 몇 개월 사이에 이 세부를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전에는 이제 여기가 뭐 코리안 타운인 것처럼 한국 사람들을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 사람 보기가 어려워요. 어디를 가도 이제 한국 사람 보기가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생업을 갖고 있었던 분들까지 어쩔 수 없이 이제 철수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졌고, 또 여기서 견디고 계신 분들도 이 상황이 사실 도대체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한 마음과 염려되는 마음이 있는 게 현실이에요. 있지만 견디고 있지만 그게 불안한 거예요.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과 한국에 계신 분들이 요즘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염려와 걱정일 겁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의 40%는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게 있죠. 안 일어날 거예요.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우리가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30%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에요. 이게 끝난 거예요. 엎어졌어요. 물이 엎질러졌어요. 근데 그 30%는 그걸 가지고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이미 지나간 과거예요. 12%는 내가 걱정 안 해도 될 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왜 네가 염려를 하냐는 거예요. 그건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괜히 내가 끌어다가, 저 사람이 염려해야 되고 저 사람이 염려해야 될 문제인데 내가 끌어다가 염려하는 게 12%나 돼요. 그리고 10%는 불확실한 일이에요. 그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에요. 불확실한 일을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 프로 남아요? 8%. 나머지 딱 8%만이 진짜 내 걱정거리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걱정해야 될 거리가 8%밖에 안 돼요. 1855년 어떤 아일랜드 청년이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신부가 익사사고를 당한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이 청년이 깊은 절망과 상실감에 빠져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시골로 내려가가지고 하루하루 이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깨달음의 말씀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잃고 구원을 이루셨으니 나도 이 상실감을 믿음으로 한번 이겨내보자, 이런 어떤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그 자리에서 시를 하나 써요. 이 청년의 이름이 조셉 스크리븐입니다. 조셉 스크리븐. 시를 하나 쓰는데 우리 찬송가 369장에 보면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양이 있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거기 찬송가 펼 보시면 거기 요셉이죠. 요셉 스크리븐이라는 이름이 아마 써 있을 거예요. 그 청년의 이야기.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쓴 시가 바로 이 시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2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3절도 보시죠. 3절도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다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피난처는 우리 예수 우리 주께 기도드리세.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걱정거리가 없겠습니까? 왜 두려운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왜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다 나가고 거의 대부분 나가고 성도들 모이라 그래도 지금 10명도 안 보이는 이 상황 속에 여러분 저는 이렇게 큰 넓은 공간에 성도들이 안 앉아 있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 저라고 왜 염려가 안 되겠어요?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나의 진로는 어디로 정해야 될지, 재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코로나는 감염되지 않을지, 필리핀에 살면서 내가 코로나 감염되는 건 아닐지 왜 염려가 안 되겠어요? 여기 30만 명, 40만 명 코로나 걸렸었는데 그 왜 염려 안 되겠어요? 분명 우리는 지금 많은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만약에 저도 그냥 우리 성도들 같았으면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 누가 지켜야 되잖아요. 누가 교회 지켜야 되잖아요. 이게 직분이 은혜란 말이 하나님 너 여기 지켜라. 모든 근심 걱정 다 예수께 아뢰고 너 여기 지켜라. 언제든지 성도들이 돌아올 때 이 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직분이 은혜죠.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런데 걱정이 없겠어요? 그래도 걱정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걱정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여러분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부질없이 낙심 말고 여러분 우리 주께 기도드려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내려놓고 여러분 염려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아버지께를 믿으라. 다시 한번 시작. 하늘아버지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 말씀을 하시게 된 과정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안에 들어가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는 말로 성경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산상수훈은 뭐냐면 예수님이 산 위에 종종 가셨잖아요. 종종 기도하러도 가시고 쉬기 위해서 가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산 위에서 제자들 앞에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걸 바로 산상수훈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5장에서 팔복을 비롯한 말씀 쭉 하시죠. 그 다음 6장에서는 뭘 말씀하시죠?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주기도문도 여기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6장에서. 자, 기도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 너희를 위하여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잘못 말했네.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자, 그리고선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내 마음이 있다. 물질이 있는 곳,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이 어디에 흘러가느냐, 누구에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내한테 돈 쓰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식한테 돈 쓰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 우리의 그 보물이 있는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있다라는 진리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4절에 뭘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실은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거기 있다라는 말씀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재물에 집착할까요? 왜 사람들은 돈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왜 사람들은 돈을 그렇게 좋아해서 거기 악착같이 그 돈에 매달릴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과거에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경험했던 사람에게 돈이 생기니까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게는 못 살겠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기는 힘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여기 필리핀 사람들 그 서민들 사는 집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정말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저희 집이 그런 집이었어요. 판잣집이라고 들어보셨죠? 판때기 가지고 만든 집이에요. 옆집에서 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판을 두들기면 옆집에 똑똑똑 소리가 들려요. 그런 집에서도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과거로 다시 가끔 제가 필리핀 이 사람들 그 서민 집들 골목을 가다가 보면은 내가 저기서 다시 살 수 있을까? 화장실도 없는, 부엌도 없는 그런 곳에 내가 다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거기서 살기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글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한번 이런 사람들에게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악착같이 구두쇠가 돼요. 왜? 글로 안 돌아가고 싶으니까. 악착같이 구두쇠가 돼요. 돈을 너무 못 써요. 돈에 벌벌 떨어요. 또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돈이 한번 생기잖아요. 막 써요.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왜냐면 그게 그냥 정말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나는 못 해봤잖아.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는 염려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공중의 새들이 심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그들을 기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들의 백합화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 들의 백합화. 솔로몬의 영광도 이 백합 한 송이만도 못했다. 이런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는 26절과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참새보다 백합화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을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하신 겁니다. 자, 먼저 31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세계의 부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저는 20세기와 21세기를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20세기에서 21세기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세계의 부라는 게 어마어마해졌어요. 2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2000년 전 세계 1위 부자가 누구였냐면 빌 게이츠예요. 당시 빌 게이츠의 재산은 600억이에요. 600억 불, 60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 20년 지나서 빌 게이츠 재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2배가 됐어요. 1180억 불이 됐어요. 1180억 불. 그러니까 2000년대에는 그냥 빌 게이츠의 재산이 그냥 수십조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00조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100조 원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위가 달라져요. 2자리 단위에서 3자리 단위로, 3자리 단위에서 4자리 단위로 이렇게 그냥 단위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 게이츠는 세계 2위 부자예요. 지금 세계 1위 부자는 여러분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코로나로 대단한 수익을 얻게 된 사람이에요. 인터넷 상거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택배 회사예요. 택배 회사. 그런데 이 사람의 재산이 올해 663억 달러의 재산이 폭증해 버렸어요. 그냥 폭증해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이면서 폭증을 해 버렸어요.
그리고 현재 이 사람의 재산은 빌 게이츠는 1180억이었죠. 근데 이 사람은 1810억 달러예요. 얼마인지 모르겠죠. 215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215조 원이라는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되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세계의 부자들의 부는 더 커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갑자기 코로나라고 하는 세계적인 대유행 그런 전염병이 오게 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한 2020년이 되기 한 10년여 전쯤부터 2020 비전이란 말이요, 뭐 어떤 기업이라든지 무슨 기관이라든지 관공사라든지 심지어는 교회까지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대유행이었습니다. 2020 비전 대유행이었어요. 심지어 2020년에 그래서 2020년에 정말 큰 비전이 이루어지고 정말 대단한 어떤 역사가 나타날 것으로 사람들은 기대하면서 2020년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된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2020년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2020년 비전과 같이 기업들마다, 기관들마다, 단체들마다, 교회들마다, 어떤 조직들마다 대단한 역사를 이루고 더 커지고 더 부유해지고 더 강해지는 그것을 꿈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꿈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꽝 하고 터지더니 2020년 수년 뒤로 후퇴해버려요. 세계 경제가 10년, 20년 후퇴해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일상의 평범했던 삶을 정말 지금 너무 그리워하고 있어요. 비싼 게 아니라도 좋으니까 그냥 식당에 가서 가족들이랑 식사 한 끼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카페에 가서 친구들이랑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우리 사모님이랑 카페를 가끔 가도, 요즘 카페를 가끔 가는데 가도 어떻게 먹는지 알아요? 커피 마시고 마스크 쓰고 마스크 내리고 커피 마시고 또 마스크 쓰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거리를 다니고 시원한 공기를 마시는 그 일상의 평범했던 일상의 삶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 그리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와 같은 평범한 일상들을 감사한 줄도 모르고 더 많이, 더 크게, 더 부유하게를 추구하면서 인간들은 폭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2020년 어쩌면 정점을 찍을 줄 알았던 거예요. 큰 부자 나라들은 작은 나라들을 압박하고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힘없는 나라들을 협박하기도 하고 경제 보복이나 군사 보복을 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많은 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힘 있는 나라들이 도리어 힘없는 나라들의 영토까지도 빼앗으려고 전략적으로 막 시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게 코로나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탐욕적입니까?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나라들도 그렇게 많이 갖고 있고 대기업들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얼마나 탐욕적이었는지 몰라요. 2020년이 다가올수록 그 탐욕의 크기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그리고 세계의 분들이 다 다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는 최소한의 활동과 최소한의 음식과 음료와 생필품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요것만 먹고도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평범한, 큰 돈 안 벌어도 되니까 아주 평범한 일상의 삶을 그리워하고 소망하는 그런 훈련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탐욕을 향해 폭주하고 있는 인간들을 경고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코로나 때 그런 경고를 자꾸 느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그만해! 거기서 멈춰!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폭주를 막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미래학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이 토마스 프레이 미국 다빈치 연구소장이 지난 9월에 우리나라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격리되어 있는 중에 호텔방에서 이 KBS, 그러니까 공영방송이죠. 공영방송과의 대담이 있었는데 이 토마스 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위기가 도리어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역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기간 생각할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일을 하는 게 맞을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게 맞을까? 이게 내가 삶에서 진짜 원했던 것이었을까? 사람들은 이번 계기로 더 의미 있고 목적 있는 무언가를 찾게 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들은 처음 수렵 생활로 살아갈 때 그때는 그때 필요한 음식만을 채집해서 한 끼 식사로 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채집해 와가지고 사냥해 와가지고 그날 먹고 또 점심때 되면 또 사냥하러 나가서 또 해오고 그냥 그날 그런 걸로 만족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인간의 탐욕은 점점 더 크고 많은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기간에 생각할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왜 이게 안 끝날까? 뭔가 우리에게 자꾸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 맞는가? 너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니? 이것이 정말 우리 인간을 위한 길이니? 이것이 정말 너를 위한 삶이니? 그렇게 추구했던 큰 부와 물질이라는 거, 전염병 앞에서는요, 그게 큰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32절 말씀 보시죠.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제가 지난 목요일 온라인 기도회 때, 우리 교회 온라인 기도회 때 저희 어린 시절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저는 대여섯 살 때부터 고아로 살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을 제가 스스로 다 알아서 해야 돼요. 우리 대여섯 살 때 우리 뭐 아이들이 여러 명 되잖아요. 그때부터 저 혼자 샀어요. 라온이, 우리 하은이,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진이, 뭐 이런 애들. 걔네 때부터 제가 스스로 혼자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거 스스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먹는 거 내가 알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씻는 거 그 내가 알아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씻어줄 사람이 없어요. 날 씻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옷 입는 거, 학교 가는 거, 숙제하는 거, 뭐 재정적인 문제들, 진로에 대한 것 등등 다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어린 나이에 뭐 하나 제가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밥 먹는 것도 내가 해야 되잖아요. 밥이 없어요. 그냥 굶는 거예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는 거예요. 밥이 없으면 굶고 어떻게 씻는지를 몰랐어요. 대충 얼굴만 씻지 애들이 뭐 얼마나 제대로 씻어요. 여기저기 씻어라. 그 가정교육 때야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씻는지 몰라서 몸이 더러웠어요. 제가 생각해도 몸이 더러웠고 이런데 무릎 발목 제가 생각해도 기억이 나는데 때가 새카맸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땐 국민학교라 그랬잖아요.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 저는 몸에 이가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머리에 항상 이가 가득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까지 계속 이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옷이 없어서 입으로 한 벌이 더러워질 때까지 입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냄새가 나고 옷이 새카매요. 옛날에는 코를 얼마나 많이 흘렸어요. 코를 맨날 이렇게 닦아가지고 되게 새카맸어요. 그리고 그 옷을 이틀 입고 3일 입고 4일 입고 계속 입는 거예요. 옷이 없으니까. 더러워질 때까지 그렇게 냄새날 때까지 입는 거예요. 매일 먹는 거, 마시는 거 모든 것이 염려와 걱정이었습니다. 부모 없는 어린아이의 삶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그런 공급을 경험하다 보니까 내게 육신의 아버지는 없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그럴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가 있어요. 든든한 아버지가 있어요. 든든한 하늘 아버지를 믿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자녀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늘의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부모 없이 자란 저와 같이 그 이방인들은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매일같이 물질의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염려될 만한 거 있죠. 걱정될 만한 거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당신의 선한 손을 우리에게 내미시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붙드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뜻을 두고 살라. 다시 한번 시작. 하늘의 뜻을 두고 살라. 우리가 마음에 어떤 염려가 있다는 것은 염려가 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뭐가 생겨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의 뜻과 바람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을 때가 많죠.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뜻이야. 내 계획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겠어요?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으니까. 내 뜻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염려의 늪에 우리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염려로 인해서 불안함과 초조함을 갖기도 하고요.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뱉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는 백해무익이다. 모든 병의 근원이 염려라고 의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처럼 마음의 즐거움은 어떤 보약들보다도 좋지만 심령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것들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뼈가 마르면 죽는 거예요. 뼈가 마르면. 그렇게 염려라는 것은 우리를 서서히 말려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33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마음에 어떤 염려가 생기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염려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그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염려를 안 하고 살 수 있는 방법 간단해요. 정말 심플해요. 뭐예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염려할 일이 없어요. 염려할 일이 없어요. 자,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생각 없이 사냐? 그게 아니에요.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 더 이상 우리 안에는 어떤 염려도 자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내 뜻과 내 생각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플랜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뜻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어린아이들 진이, 하은이, 라온이 이런 얘기들, 얘네들이 내일 어떻게 살지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왜요? 엄마 아빠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엄마는 다 계획이 있으실 거야. 아빠는 다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래서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스트셀러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저자로 유명한 영국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20세기 위대한 설교가이면서 저술가예요. 이분의 책 기도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염려가 있다는 것은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염려가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인격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져야 될 어떤 질서에 문제가 생겼다.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물질에 더 마음이 치우쳐져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고 있어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보다 물질을 더 믿고 있어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걱정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믿는다면 걱정할 일이 없는데 자꾸 다른 걱정이 있는 거죠. 뭔가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계속해서 이렇게 이분이 말씀을 하세요. 내 생명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몸을 죽이는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지시하는 바를 행하지 못할까 염려하라. 이 세상의 그 어떤 세속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염려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성령께서 내게 지시한 바를 행하지 못할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찌할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어찌할까 하는 거 외에는 염려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즐거워한다 라고 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까? 남들이 보면 이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이 어떻게 고백하여?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해요. 하박국이 자신의 뜻을 위해 살았다면 그는 지금 직장을 잃은 거예요. 사업에 실패했어요. 많은 물질을 잃었고 재정적으로 지금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즐거워한다? 제정신이 아니죠. 이 하박국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은 그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꿈과 비전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었던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왜 염려와 초조가 커졌냐면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지분이 작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염려와 초조는 자꾸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음속의 모든 염려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기 항상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에게 염려들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염려될지라도 그럭저럭 기도하면서 털어버리면서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직장을 잃고 사업장 문을 닫고 수입이 끊기고 앞이 막막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과 생각과 계획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우리는 평생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방향을 여러분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그 초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시작하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 한국의 추석 명절이었어요. 모처럼 한국에 계신 몇몇 믿음의 성도님들과 연락이 되었어요. 또 한국 호주 이런 분들이랑 연락이 됐는데 안부도 묻고 또 명절 인사도 건넸어요. 요즘 때가 때인 만큼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은 경제적으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한국이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마음에 어려운 중에 힘내시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위기가 기회라고 하잖아요. 정말 저희 가정은 흉년의 때 이삭이 100배의 복을 얻었던 것처럼 그 이삭의 축복을 우리 가정이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몇 가정이 되더라고요. 몇 가정이 이런 호주와 한국과 이런 데서 몇 가정이 저를 아는 분들이 그런 기쁜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걱정이 되죠. 저는 늘 주님께 충성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소식 들으니까 제가 다 정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마음에 짐을 하나 덜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분명 위기예요.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회가 되어서 우리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이삭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기독교 변증가이면서 나니아 연대기와 같은 기독교 판타지 소설의 저술가인 이 C.S. 루이스의 말로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의 뜻을 두면 이 땅은 저절로 딸려오지만 이 땅의 뜻을 두면 둘 다 잃는다. 그렇죠? 천국의 뜻을 두면 다 딸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뜻을 두면 둘 다 잃는다.
오늘 보면 33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내 뜻에 집중했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부터 염려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나머지 모든 것들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딸려오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힘들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목사인 저라고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이 커다란 교회를 운영하고 이 교회를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왜 염려가 될 게 없겠어요? 있어요.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저는 그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믿으면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말씀 나눴죠. 염려에서 어떻게 자유하게 되는가? 두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아버지를 믿으라. 하늘의 뜻을 두고 살라. 다시 한번 시작. 하늘 아버지를 믿으라. 하늘의 뜻을 두고 살라. 예, 어떻게 염려에서 자유해져요?